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오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오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힘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흑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노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본문 사기친 것 같아요. 뭐 지금 체면 거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다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부분. We have nothing, but really we have everything. 다 가진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선포했어요. 금방 다음에 것이라고. 뭐 그게 보여야지. 지금 당장 죽겠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보이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현재 있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죠. 신앙의 삶은 뭐냐면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믿음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오늘 다시 한번 읽었던 그 아름다운 말씀 10절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아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읍소합니다. 정말 사정한데 내 말 좀 들으세요. bad you. 내가 지금 뭐 이렇게까지 사정합니다. 나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으로 돈 버는 방법들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 부름의 사역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추운 날씨 가진 것 없고 고생스러운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추운 날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드릴까 하다가 이 말입니다. Speak for Christ를 얘기하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순종으로 인한 됐어 그러면 됐지 다른 건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 가운데 믿음을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양육하는 밭과 같은 것이고 함께 기어가는 건물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지금 풀어드린 겁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하지 맙시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얘기들이 다 헛것같이 들리면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들을 다 헛것을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믿는 대로 되듯이 그 하나님의 받았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버리지 말고 우리가 헛되이하지 맙시다. 왜? 이미 받아서 우리는 그건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나 역시 빌립보서라는 얘기 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죄만 없이 부르시고 어렵다고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닮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Complete your salvation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도 너희들 스스로만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것은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선한 일 좀 하며 살아 하는 얘기죠. 우리 포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는 시각들에서 다룰 수 있어요. 이까지 추위 아이들이 감기 걸렸다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한테 데리고 오면 다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사야서 49장 얘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말을 새로운 번역을 제가 쉬운 번역을 썼는데요. 정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 때에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들을 도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에서 벌써 7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 얘기했던 right time 은혜의 시간이 바로 now 지금이고 구원을 베풀 날이 지금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올 것은 가장 하기 어려우신 날, 따뜻한 봄날이 아니라 춥고 움츠려지는 겨울날,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서기를 망설이게 하는 것,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이유들 속에서도 그때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고 도움할 때라는 것이죠. 늘 오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 순간이라고요. 존슨이 했던 더 프리젠트라는 책으로 해서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시편에서 얘기하죠. 오늘이라는 순간을 급박하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시죠. 응답해 주시죠. 순종하는 우리들은 그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급박한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풍랑이 치면은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 더 늦기 전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가장 늦기 좋은 것은 오늘이고요. 가장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너희도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분이 아직 너희 근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라 얘기하시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릇된 못된 짓들 이제 멈추고 그리고 그 악한 생각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은 노아의 홍수 부분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노아의 그 홍수 바로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애들 낳고 뭐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홍수가 밀어닥치니까 8명 말고는 다 죽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다. 믿음의 얘기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 때가 급박했으니까 Don't be late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전하는 제 말을 여러분들이 듣도록 하고 있어요. 사역자들 또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바울 사울을 막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결정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라도 문제시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길지 않은 18년 동안 하면서도 늘 오해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다 풀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래도 하신 말은 맞을 수 있어 하고 돌아오면서 남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오해하면 끝까지 퍼뜨리다가 간 사람들이고요. 남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늘 그래서 조심해요. 내가 잘못하면 또 사기치고 거짓말을 할까 같아서 늘 조심스러워요. 어떤 하는 일에 흠이 갈까 봐. 여러분들 믿음에 혹시 의심을 줄까 봐서 한
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사역자들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흔들리고 제가 될 수 있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이 이제 해당하는데 과십, 초창기 뭐 이렇게 말들이 많고 그렇던 얘기들을 과십, 그 과십을 한 사람은 훔친 자고요. 그거 듣는 사람 장무랍이라고 했죠. 장무랍이. 지난 금요일 날 그제 하면서 애들 몇 명 안 와서 막 다니는데 제가 나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 나 크면 목사님 같이 될 거예요. 하도 영광스러운 애라서 억압스러운 애라서 사람 비맞지 않는 거 제이만 그러겠어요. 사무엘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어떻게 눈치를 보고 목사 비를 맞추겠다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기분 좋아요. 내 생각 속에 그 부모들이 밥상머리에서 아이고 목사 오늘 또 꼴 보기 싫었는데 가서 또 어떻게 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에 누구 애들처럼 목사를 보기로 우습게 보고 막 도망다니고 이상한 짓 했듯이 가십의 애들을 멍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 참 좋아.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 참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성경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 뭐 술도 많이 마셨고요. 담배는 별로 맛이 없어 안 피워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성경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all food our like to eat 다 먹고 뭐든지 먹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뭐 크리스찬이야, 저게 크리스찬 리더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지나 나나 뭐 똑같은데 뭐 굳이 믿을 필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한국의 좋은 전통을 우리가 세웠던 성경에 앉지라도 성경에서 나와서 전통을 세웠던 금주 문화가 돼 있어요. 금연이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너무 깨끗해서 목사 오히려 더 조심스러울 정도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 혼자 나 좋은 사주 내가 뭐 그런 게 싫어서 소바트까지 하는데 지금 여기서 사람 눈치 보며 살아? 내가 뭐 교회 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나는 뭐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만 아니라 남들이 행복하도록 남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는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 논리거든요. 우리 증보 기다리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과 통로가 될 때는 내가 찾아야 다른 사람이 흘러내려가니까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받을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면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거 내 것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네가 사역자야? 네가 목사야? 한 얘기 속에 우리 저도 이 많은 걸림이 많은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보통 어려운 큰 문제들 속에서도 그 별거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차피 지나갈 건데 한 명의 손을 잃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있는 거죠. 아유 죽으면 어때? 뭐 보약 먹고 업무하고 그거 못 받고 엄청 체중 누르면 어때? 체중 늘어서 난리 난다고 뱃살 빠지면 짧게 됩니다. 아 죽으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의존하며 가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늘 이 말들이 와닿더라고요. 성경의 말을 뭘 그렇게 어렵게 풀어. 지금도 어렵게 풀어요. 김정 권사님 어려워요?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울지는 몰라요. 아주 쉬운 말은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은 다 안다는 존재에서 너무 막 하는 말보다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성경을 비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비밀스럽게
부끄러운짓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 그런 것까지 다 까봐요? 예, 그래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남 미운 사람도 미웠다고 얘기를 해버려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고 그건 부족한 거지만 제 부끄러운 모습도 까발기는 뭐 사먹고 싸우면 싸웠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들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절대 무슨 조작 짓고 묘수 부리고 그러지 않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through praying,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기함으로써 오랜 함께 생활을 했던 나하고 벌써 10여 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했던 뭐 김낙규 집사님, 김지영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What kind of people we are in 가사 사람의 수준을 어떤 하나님 수준에서 보면 쓰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교회를 작은 교회를 다운사이징해서 적은 교회로 이끌어 나가더라도 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이끄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스스로 얘기도 얻어 터지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폭동 내리치고 어떨 때 막 밥도 못 먹고 잠 못 이루면서 일도 하고 막 이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크게 나오죠. 뭐 얻어 터지고 뭐 죽을 뻔하고 다 거의 죽을 뻔했다 몇 번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나누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까마득히 벌써 잊어버렸더라고요.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샘물교회 분당 샘물교회에서 23명의 당기 선교사들이 갔었죠. 그때 정말 많았어요. 나는 그때 이제 막 사역을 하면서 저도 비판했어요. 전부 가져가면 가지 말지. 또 가서 말이야 말씀 일으키고 목사나 교회에 골칫덩이 만들게 하고 나는 저렇게 안 있는 생각을 했던 것들이었는데 놀랍게도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그 목사 몇 명 모여서 그 성경 공부하잖아요. 더 바이블 인 언이어 하는 9일자 160자 이곳에 바로 닉 건물이 이 말을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너 그래 그래서 한국인들이 믿으면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있으면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쩔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책 갖고 있어 보셨겠지만 2007년에 한국에서 23명의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에게 붙들렸죠. 그들 하나하나 쪼개놓고 나서 그 있는 걸 막 다 뺏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여자 선교사가 성경 이것을 23수로 찢어갖고요. 각자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어디에 있든지 다 흩어졌으니까 몰래 이거 읽으라고 성경 하나님 말씀 지켜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꺼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불러서 죽였어요. 그때 그랬죠. 하나 불려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나서 그들 각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저를 쓰시옵소서. If you want me to die for your sake, I'll do it. 그렇게 했다. 아마트한 얘기인데 그것을 이 건물이 정말 충성스러운 이유를 하면서 얘기했다. 그래서 그때 파스타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들이 리더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나는 장로입니다. 제가 죽어야죠. 삶을 살면서 목사는 남궁도 지켜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오대인 정신을 임명받은 자인데 당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죽었죠. 그 목사 이름 박정도가 그래서 남을 죽였어요. 얘기를 듣는데요. 바로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죠. 나는 제가 이 호바트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목사로 임명될 때 오늘 참 그 치과 의사 되고 한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선교사님은
아직은 준비가 덜 돼서 좀 편한 대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예, 정말 후아태에서 고생, 이런 얘기 해보면 실감 만나서 고생 안 하고 너무 호강하고 사는 것 같아요. 보면 눈물겹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이 건물을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특별한 충성심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것. Ordinary loyalty to God and to His people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 충성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진실함이 함께 결부됐을 때, 사랑은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충성이 함께 됐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부분임을 너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결한 삶들, 그것들은 성령님과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바로 사는 것이죠. 늘 모델을 사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홈레스 집에 벌써 산 지가 10여 년이 넘었네요. 참 어렵고, 그때 정부에서 주는 정부주택 신청해 놨는데 계속 안 나오고 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목사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냐, 사람들이 목사가 있는 데 산다면 교인들도 안 올까 그랬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도 아침 나오는데 그 노인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인데 그걸 할아버지로 불러주네. 그래서 바로 나오는데 네 와이프 지금, 내가 문 딱 열고 오는데 네 와이프 지금 있냐고, 그래서 아프다고 핑계대고 그러다가 있다고 만났어요. 구원해야 되는 너무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칸 방이지만은 사무엘은 맨날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애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놀고 자고도 가고 이럴 수 있는 목사 방이 2개짜리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또 좋은 뜻으로 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겠죠. 땅은 여러분께 지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삶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늘 그 모델이 돼야 되죠. 디모데 나이가 어려서 못합니다 했었을 때, 교인들이나가 장로들이나가 업신여기고 네 말 노력해 했을 때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런 것들 갖고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하는 말들, 네 행동들, 정말 순수한 사랑, 믿음,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델이 되라. 그렇죠? 교인들이 왜 나를 못 살게 굴고 목회하기 어려워? 여전히 그 스스로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정말 30-40명이 정말 교회하기 제일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신이 나야 되는 교회거든요. 다 아들 같고 딸 같고 손주 같고 진짜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또 막 욕하는 사람,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마서는 얘기했듯이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얘기하라고. 그것이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악하게 한다고 나는 못 참아. 당하면 값대로 갚아줘야만 소리 들려. 그게 자존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진리신 거고 선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9절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성도들은 어쩌면 목회라나 섬 조그만 데 모여가지고 한 달 별거 다 해봐도 30-40명 이렇게보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의로운 길을 하면 궁창의 영혼은 별줄로 빛난다고 그러는데 숱한데 알고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늘 못 터지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늘 얘기했듯이 정말 이제 못하겠어, 이제 죽었어,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머리, 내 잔머리로 살았더라고요. 내 계획대로가 안 되니까 나는 뭐 절망이 끝나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이 가지고 아니 네가 언제나 하나님 의존했고 하나님 방법을 해봤어? 하고 보고 싶다는 것이죠. 잘못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보면 돼요. We would not trust in ourselves가 아니라 버린 것. 하나님 원망을 하려면 원망하는데 뭔가 한계 있고 하나님 믿고 한계 있어야 되죠. 진짜 울면서 기도하면 진심과 마음을 다해서 하고 그분에 순종했을 때 주세요. 들어주신 그 간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발버둥치고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래서 지금의 순간이 받는 고통들 어려우면 하나님 좀 힘든 교육을 시키고 하드레슨 남들보다도 더 얘는 강한 용사를 키우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전혀 모를 내용들을 그것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동역자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이 하드 레슨이고 그렇게 하고 안 죽는다는 것이죠. 난 냅니다. 죽으면 영광이에요. 죽으면 그걸 뭐 공동상관 그래요. 그래서 아까 애들이 다시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늘 슬픈 일이 많죠. 살다 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즐거울 수 있어요. 바보예요. 하나님 바보니까 웃는 거죠. 그리고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 믿음 가운데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진 거라는 것이죠. 이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진 자라는 부분을 가장 정확히 얘기한 것이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와 요한이 이문으로 성전 올라가고 있을 때 날 때부터 안전병이 앉아 있으면서 돈 좀 받을까 하고 있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I don't have any silver and gold.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 유일하게 가진 그것으로 나한테 주는데 by the name of the 이 번역은 by the power of Jesus Christ stand up and walk. 돈 몇 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모든 걸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보다 우리한테 맡겼다니까. 네가 풀면 풀려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생명들 영원히 구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이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은혜를 하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순가가 이 고백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요 다른 데서 쓰여지고 많이 쓰여진 것 같아도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가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써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딱 여기서 연결돼. 그분 원래 부유한 사람이야. 온 천하를 다 갖고 있는 주인이 있어.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거지같이 사셨어. Was rich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But for you he became poor. 우리를 위해서 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그분이 이렇게 고통받고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험악한 세상을 사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고 나가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그것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시거든요.
기가 막히게요. 고린도서 8장 9절을 이어받는 게 그냥 8절이에요. 8장 9절 8절. 하나님이 네가 원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풍부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무엇에서? 네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네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제 8월, 9월부터를 긴축재정을 쓰고 있고, 저도 협력이 안 돼서 최소한 그 비용들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러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선교의 목적으로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거나 이 사람 또 감사 살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맨입으로 못하고 또 목사가 맨날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했었거든요. 그것마저도 절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못하느냐? 내가 못하니까 사모가 막 나서서 다 해. 불러 점심도 사주고 뭐 선물 사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못 사냐? 아니 괜찮아. 내가 선한 일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주시고 알 수 없는 손들이 다 역사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느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내 주머니 챙겨가 날 먹어도 깍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원래 enough to give to every good work. 이분이 우리가 이 땅에 하는 일을 살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다시 나눴듯이 힘든 여러분들이 다시 이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환경이 있으면 그건 바로 기도 제목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또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에 또 응답해 주실 것이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늘 적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 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십시다. 적을수록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하나가 서로가 부모 같고 자식 같고 손주 같고 형제 같은 서로가 사랑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귀한 사람들 함께 보내주시고 노년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문화가 바라는 교회를 꿈꿔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기초는 쌓아졌습니다. 그 위에 이런 헌신하는 젊은 이들이 다시 한번 자라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시사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 그 능력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사 반드시 선한 일들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기뻐하며 그 환경에 감사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됨으로 인하여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기적의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